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렙이 남긴 믿음의 유산. 갈렙이 남긴 믿음의 유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도 주시고 자식들에게 여러분 물질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도 남겨주어야 합니다. 현재 덕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저는 다음 목사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젊고 은퇴할 날들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세대에게, 다음 목사에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남길까 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잘 관리하여 남겨주어야지, 빚은 남겨주지 말아야지, 교인들을 잘 부흥시켜서 많이 넘겨주어야지. 그러다가 최근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라. 특별히 그 믿음의 유산들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산을 남겨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전도에 대한 강조나 교회를 숫자를 이야기하고 숫자를 늘려보자고 말하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네가 빚도 남겨주지 말고 건물도 남겨주고 그 다음에 교인도 많이 남겨줘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하는 DNA, 사람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그 놀라운 DNA가 살아있게 만들어서 후임 목사가 와도 그걸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뿌리내리고 하지 않아도 쉽게 그 일을 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놀라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한 번도 저와 저의 목회 가운데 저의 신학 가운데 앞선 순위에 있지 않았던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가을 밤죽기 대회를 이 행사와 관련하여 일환으로 진행했는데 여러분 외부에서 몇 명이 왔느냐 하면 6명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 2명과 어른 4분이 오셔서 총 6명이 우리 행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감사했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하나의 씨앗이 뿌려진다. 이제 뭔가 조금씩 만들어가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1월 3일 날 그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전도 축제 가운데 온다는 보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옷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될 때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열어놓고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다음 타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품고 실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영웅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그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노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죽었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인간은 죽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숭고한 뜻, 그분의 업적, 그분의 뜻은 세월을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있다. 죽고 사라져서 인간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과 기백 그리고 숭고한 뜻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교회에 사라지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도는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전도하고 부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까먹지 않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30% 믿는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20%도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숫자가 인구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이제 15% 될까 말까 해요. 14% 15%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했다라고 하는 라떼의 생각을 가지고 뭐가 된다 안 된다 비난하면요 그건 더 깎아먹는 일이에요. 될 일이 아니라 더 안 되게 하고 기운을 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모집단도 줄어들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시대. 그렇다고 부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전도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행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오늘은 작정주일로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고 이름을 적어내고 그 이름 적어낸 사람이 교회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보는 일을 이번 주일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작정하는 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리고 오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어려운 일 앞에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이 평지에 좋은 땅이 아니라 산지의 땅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산지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산지 성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손을 들고 그 땅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땅을 나중에는 뭐하고 마느냐 하면 정복하고 맙니다. 저는 아름다운 동행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점령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본을 받고 누구에게서 통찰을 얻고 도움을 얻어야 할까? 그때 생각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부 좋은 땅 차지하려고 전부 서로 견제하고 엿보고 있는 그때에 유일하게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서로 나서갖고 제비를 뽑지 않으려고 소강 상태에 있는 그때에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 가장 큰 어른,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서서 나는 제비 안 뽑고 나는 저 땅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땅 가질까 봐 다 시기질투해야 되는데 아무도 시기질투 안 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니까? 산지니까. 산지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딱 들어앉아서 그걸 견고하게 지키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인 갈렙이 손을 들고 나서서 이 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아요, 안 뽑아요? 못 뽑아요. 자기 지파의 최고 어른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12지파가 정탐을 하여 가나안 땅을 12조각으로 경계를 다 땅을 나누어 놨는데 그중에 그 갈렙이 달라고 한 헤브론 산지가 있는 지역은 어느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가야 하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꼴아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기 때문에. 이 어른이 나이도 들었는데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갑니다. 산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거인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높은 꼭대기에 있는 그 산을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동행 전도 축제가
갈렙이 정복하고자 하는 산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산지를 점령했던 갈렙이 남겨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우리 공동체에 넘겨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지를 점령했던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겨준 위대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의 산지뿐만 아니라 이번 계절에 우리 교회가 점령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행 이웃사랑 전도축제의 산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믿음의 유산, 저와 여러분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태도, 믿음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회를 여기까지 근사하면서 달려오느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내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끼리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행복의 웃음소리를 그 기쁨의 소리를 듣고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게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자,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생수를 길어 먹고 으쌰으쌰 하고 가면 된다. 전도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목표를 내세워보고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비를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하고 있는데요. 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야, 행복하게 교인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 설교 열심히 하고 예배의 감동을 잘 누리는 것,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요나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안 가더라도 교인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지는 않겠느냐. 수요전도팀 전도하는데요. 옛날에는 하요전도팀, 목요전도팀도 하고 토요전도팀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교인들과 함께 꿈을 한번 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3년 전부터 제 마음을 괴롭힌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길과 제가 목회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메시지 속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목사들이 쉽게 어떤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냥 듣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기서 저런 말씀을 찾아내고 저렇게 하나 그러지만요. 여러분, 이게 3년 동안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오다가 드디어 여러분 작년에 이거 올해는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3년 동안 괴롭히고 강건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근데 나에게는 주셨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전달이 될까? 목사 혼자서 미쳐서 돌아가면 또 그것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준 말씀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작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전도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는 이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한번 해보자.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한 해만 끝날 이야기인지 아니면 계속될 이야기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일을 가을에 시작합니다. 봄부터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지칠까 봐 그래도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2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을에 한번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비난도 있을 수 있고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돈을 쇠가 빠지게 드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 일을 향하여 갔는데 정작 한 해의 연말 끝에 행사 다 끝나고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업이냐 꼭 가성비를 따지고 이윤을 남겨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도망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40년 동안 저는 3년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갈렙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나이 40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했는데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유는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갔다가 10명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뭐하게 했다고요? 녹게 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백성들이 전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떨어가지고 저 못 들어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이라니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간담을 녹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달리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보고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10명은 엉뚱한 보고를 하고 백성들은 다 부정적이었는데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경을 끼고 삶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갈렙에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40년 전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정탐했던 땅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인 거예요. 산지를 발로 밟고 정탐을 했는데 그 산지 때문에 험한 것 때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아니 이 땅 좋은 땅이고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이 갈렙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실험하다가 항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갈렙은 40년 동안 이 말씀을 실험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음으로 왔는데 안 이루어져. 몇 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40년 동안. 나중에 보면 그게 45년이에요. 45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산지를 점령하려면, 인생의 산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 그 장애물을 점령하려면, 크고 강한 성을 점령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현실을 초월하여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실에 도무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뭘 점령할 수 있다고요?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하는 일 어려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컷 전도하고 밥 사주고 큰 관계 맺었는데 여러분 11월 3일 날 갑자기 결혼식이 생겼대요. 결혼식에 갈까요? 교회 올까요? 결혼식에 갈 거예요. 11월 3일 날 실컷 오기로 약속까지 하고 손가락까지 띄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누가 아프대요? 애가 아프대요. 병원 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병원 갈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나한테 주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는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일을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산지가 나타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앞에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꺼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앞에서, 사업 앞에서,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현실은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 진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뭘 꺼내봐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꺼내봐야 기회가 온다니까요. 갈렙은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넣고 자주 꺼내본 거예요. 꺼내봤다가 45년 만에 뭐가 온 걸 깨달은 거예요. 때가 온 걸 깨달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가슴에 품고 기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때가 왔는데도 때가 온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가 오면 딱 압니다.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때가 왔는데도 그 때를 모르고 지나가서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 말씀을 붙든 자에게 놀랍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전도 축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산지를 정복하기 위하여 갈렙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유산,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도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에게 편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요. 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자, 먼저 내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저게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해석인데 그 해석을 걷어내고 팩트만 한번 볼까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40세에 정탐꾼 갔다가 강야에서 뺑뺑이 도는 40년 방황하는 세월을 지냈으면 몇 살이어야 돼요? 80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85세라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점령하는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이 몇 년 걸린 거예요? 5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85세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진원 장로님 지금 연세가 86이래. 86. 갈렙이 한 살 적어요. 한 살 적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가 숫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은 떨어지고 육신은 뭐예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것을 전부 믿음으로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 이제 산지를 달라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허락받아갖고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갈렙이 제일 앞에 서요, 안 서요? 안 나갔다니까요. 물리적인 나이로 전쟁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렙이?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걸고 나 대신하여 저 길을 점령할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앞으로 시집가서 살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꼬셔갖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샘도 하나 달라 그래라. 또 뭐도 달라 그러면 밭도 하나 달라 그래라.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딸 시집 보내니까 딸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니까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자기 아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샘도 가져가고 밭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기백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초월하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갈렙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말은 지금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느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 내가 여전히 건강해서 난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신은 그걸 받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리적인 나이와 물리적인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갈렙이 이 자신의 환경, 자신의 물리적인 건강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초월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갈 수도 있지만, 가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 속에 갈렙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나갈 것이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허락받아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통해서 또 그 점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올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육신이 늙었는데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나보고 뭐하라고? 전쟁하라고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유가 이건 거예요. 실제로 전쟁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하셨으니 내가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나 이거 산지 점령할 수 있으니까 산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게 이게 멋진 일인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이 말 아무도 못합니다. 젊은 사람도 못합니다. 왜? 또 다른 외적인 열악한 환경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라고 하는 내 내적인 환경,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이 일에 막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의 한계도 있지만요, 육신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있는 이 갈렙에게 또 다른 외적의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도 해석이 나오잖아요. 현실 팩트와 달리 해석이 믿음이라니까요. 팩트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 키가 2m 이상 되는 싸움에 능한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투력 완전히 백인, 만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은 뭐예요? 크고 어떻게 하다고요? 견고해요. 높은 산지에 있어가지고 밑에서 기어 올라가고 점령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도전입니다. 도전. 믿음은 모험으로 사는 것이고요,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안주하고 안정적인 것에 있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멈추어 있는 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영역에 안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붙들고 자꾸 꺼내본 이 갈렙이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때다. 지금 지파별로 뭘 나누느냐 하면 제비뽑기 하는데 이거 제비뽑기 하고 엉뚱한 땅 걸리면 안 돼.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네가 밤도 밟는 땅 네 것이라고 너와 네 후손들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옳거니 지금 그 땅 나 제비 안 뽑고 누구한테 달라고요?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특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비 걸고 뭐라고 그럴 텐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좋은 땅이 아니니까, 정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갈렙이 나섰다고 사람들이 전부 막 제일 어른 나이가 많은 사람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노인네가 저 어르신이 왜 저런 엉뚱한 짓을 할까, 아이고 저거 큰일 날 일인데 속으로는 박수 치면서 아이고 저거 가져가면 우리는 좋은 땅, 오케이 확률이 우리한테 더 좋아져서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여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도전입니다. 도전의 제1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이름 써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름 써내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름 써내는 거예요. 알을 품지 않고 어떻게 병아리가 태어납니까? 이름도 쓰지 않고 한 사람도 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저히 씨도 맥힐 것 같지도 않고요, 도저히 교회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사람, 난 무종교주의자다, 뭐 험한 말을 그동안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와서 오늘 이 설교 듣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었다고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서를 뽑아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자기가 100% 지분이 있는 줄 알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구원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분이 얼마밖에 없느냐면 10%밖에 없어. 그 전에 누가 다 고구마를 뭐 해놨다고요? 삶아놨다니까요. 이번 주일 안 나오면 다음 주일 나오면 되고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면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안 나오면 우리가 삶아놓은 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들이 열매가 없어도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네가 얼마만큼 역할을 했어, 네가 어떻게 했어, 다 안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난 건 내가 안 한 것 같지만요, 내가 했다니까요. 작정하는 것 순간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읍 같고요, 안악 사람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작정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전이 어렵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 상황 환경 속에 이 갈렙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안악 사람이요, 견고한 성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은 85세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도전, 무모하리만큼 한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근거하여 해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갈렙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이 전도도 한다니까요. 갈렙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갈렙을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어요. 그 잡족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갈렙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냥 갈렙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요? 여분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여분네가 어느 지역,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얘기해요. 여분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분네가 무슨 취급받은 사람이냐면 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1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 사속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저기 그나스가 그니스예요. 여분네의 여분노가 소속되어 있던 조상 이 그나스인데 이 그나스가 여러분 누구의 손자냐 하면 에서의 아들들 이름이 15절에 나와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에서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바스, 두 번째 아들이 대만, 세 번째 아들이 오발, 네 번째 아들이 스보,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나스예요. 이 그나스가 여분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느 족속인 거예요? 에서 족속인 거예요. 에서 족속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족장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였고 모세의 경호대장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지파의 개념에서 보면 가장 큰 지파, 가장 장자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 중에 1세대 중에 누가 살아남았냐면 갈렙이 살아남았으면 여러분 갈렙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후계자가 안 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2인자는 늘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2인자예요. 좋은 2인자는 묵묵히 지내는데 묵묵히 지내는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면 갈렙인데 갈렙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만하면 들이받고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마다 여러분 지파의 위력을 뒤엎고
여호수아에게 대적하고 여호수아에게 딴지를 걸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서 소강 상태에 있는데 그 제비 뽑는 일을 시도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인 거예요. 사실은 누굴 도와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땅 하나 나아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 뽑으려고 이제는 덤벼들어서 제비를 뽑게 되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갈렙은요 자기 이치를 아는 거예요. 난 이방인, 우리 아버지는 개 취급받았던 사람, 그런데 나를 유다 지파로 편입시켜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지파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높여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유다 지파에서 살아남았더니 나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족장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으니 내가 교만해서 아니야. 난 겸손해. 난 은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야 돼. 내가 족장이 되느냐, 내가 지도자가 되느냐, 내가 소유를 더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루어야 돼. 그래서 지금 나서고 이 산지 좋지 않은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험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도전은 늘 장애물을 만납니다. 도전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중단하고 때로는 심지어 판을 깨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판뿐만 아니라 우리 덕양중앙교회 아름다운 전도축제의 판을 깨지 마시고, 판을 깨고 있다면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판을 깨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봉에 서서 물꼬를 터주고 뭔가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은혜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전함으로 더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믿음의 유산, 우리 인생의 산지를 점령하고 우리 교회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하라. 확신하라. 뭘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놓고 늘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아질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열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털어버린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1월 3일 날 결혼식이 갑자기 나오고요. 11월 3일 날 갑자기 누가 아프고요. 11월 3일 날 갑자기 뭔 일이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나한테 철떡같이 약속했는데도 그날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우심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팩트는 아낙 사람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의 해석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다?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은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갈렙이 갔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40년 전에 저 말씀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비난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 앞에 딱 모세를 막아서고 보호하면서 그 무리들과 10명과 백성들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갈렙의 말입니다.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도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산지를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꺼내어 보다가 때가 되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도전한다고 내가 막 큰 사람이고 내가 막 능력이 있다고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 그래야만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루면 반드시 여러분 비극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총동원 전도주의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주안교회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1년에 2번 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작정을 몇 명 하느냐 하면요 2만 명 정도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당일날 오느냐 하면 10% 2,000명이 옵니다. 2,000명. 근데 2,000명 중에요 그 다음 주일 교회 오거나 한 2, 3주 또는 살아남는 사람은 얼마 있느냐 하면 3% 남습니다. 3% 600명. 근데 그 600명도요 1년 연말쯤 가면요 또 다 사라지고 여러분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규모가 크니까 눈땡이가 굴러가면서 자꾸 매년 1년에 2번 하면서 100명 남더라도 하니까 그 해에 200명씩 그 다음에 또 200명 불어가잖아요. 기업의 이익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저렇게 돈을 쓰고 저렇게 한두 명이 남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일부 예배 때 제가 해보니까요 일부 예배 때 많이 작정을 했어요. 카드가 한 30장 들어왔는데 작정은 한 70명 정도 했어요. 70명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70명의 이름이. 제가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원 안 받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요 사모하면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겠어요? 딴 데 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 교회 200명 작정했다고 칩시다. 당일날 몇 명 올 거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20명 올 거라니까 다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못 오는 사람 왜 적을까 그 생각하지 말고요. 오든 못 오든 여러분 마음에 품고 감동을 받아서 부담되게 하지는 말고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20명이 왔는데 여러분 3% 살아남으면 그 3%가 20명의 3%인지 200명의 3%인지 알 수 없지만 뭐 6명이 될지 여러분 한 명도 안 남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갈렙이 남긴 믿음의 유산. 갈렙이 남긴 믿음의 유산.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도전하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확신하라. 확신하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